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안녕. 벌써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친구들을 손을 흔들어 볼게요. 네, 고마워요.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들어오는 친구들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흔들어 줍니다. 예, 이제 우리 친구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살수시반 주제 찬양 부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율동 배웠죠? 율동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부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며 새 소식 전해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구원한 아들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만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만.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지요? 우리 누가 할 수 있다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 그래요. 우리 친구들의 입모양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동그라미. 네. 그래요.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자세도 있어요. 기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세는요,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만 집중할게요 하고 두 손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어요 하고요, 눈을요, 감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 자리에서 선생님처럼 무릎을 꿇고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볼게요. 그래요. 다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배웠어요. 이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찬양 기억하나요? 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했는지 알고 있나요? 네, 저 기억하고 있어요. 말해볼까요? 네, 주님이에요. 맞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찬양 함께 율동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하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주께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고마운 주님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시지요. 모든 것 주께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그래,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담대해지도록 도우세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꼭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다 같이 율동 불러보도록 할게요. 찬양과 함께요. 할 수 있지요? 모든 것 주께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고마운 주님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시지요. 모든 것 주께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다 보고 있거든요. 모든 것 주께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고마운 주님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시지요. 모든 것 주께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여러분 혹시 깜깜한 밤중에 혼자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불도 없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을 가게 된다면 아마 무섭고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에도 우리를 돕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 읽어줄게요.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시각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다 같이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하면 이사야 12장 2절부터 시작해 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아멘. 우리가 두 번 읽은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바로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이에요. 왜 두 번 읽었냐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찾아가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읽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주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요,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서 읽어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담대해지도록 도우세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손동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라 하는 거는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아멘. 할 수 있겠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주소부터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요, 목소리는 조그맣게, 그리고 손동작은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아멘. 여기서 잠깐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자, 오늘 복습 게임의 문제는 오늘 요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그 요절 말씀의 주소를 채팅창에
지금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아이, 속상해. 점심시간에 기도했다고 친구들이 나를 놀렸어. 기도하지 말까? 어떡하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점심시간이든 뭐든 간에 친구들이 놀려도 기도할 거야. 점심시간에 기도한다고 아이들이 놀려서 속상한 지영이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행동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억했어요. 오늘 배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위에 담대해지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 시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보라가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약속을 잊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7년간 미디안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미디안 족속은 장막에 살면서 수백 마리의 낙타를 키우는 유목민이었어요. 이들은 가축대를 몰고 와서 메뚜기 떼처럼 들이닥쳤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매년 추수 때마다 곡식을 먹고 훔치고 파괴했어요. 그리고 가축과 양들은 땅을 망가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굴이나 큰 바위에 숨어서 지내야만 했어요. 이렇게 한바탕 미디안 족속들이 한바탕 이렇게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남는 것이 없었어요. 이 일이 몇 년 동안 일어났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 일이요, 무려 7년 동안이나 이렇게 길게 일어나고 있었대요.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왜 공격당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보내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농부들은 숨어서 밀 타작을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람으로 그 껍질 쭉정이를 날리고 이렇게 타작을 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7년 전 기드온도 밀밭 근처 넓은 들에서 타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한다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훔쳐가고 심지어 이 기드온도 죽일 수 있어요. 겁이 난 기드온은 어디서 타작을 했냐면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했어요. 어느 날 주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나타났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당황했고 두려워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적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지만 기드온은 자기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힘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이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었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가족은 미약하고 하나님 앞에 쓰일만할 정도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은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내 주가 되신다면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의 사자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제물로 새끼 염소로 국을 끓이고 그리고 또 누룩 없는 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의 사자에게 이것을 드리고 그 지시를 따랐어요. 주의 사자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누룩 없는 떡을 댔어요. 그 순간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제물을 태웠어요. 이때 주의 사자도 사라졌어요. 기드온은 놀랐지만 하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기드온은 감사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다시 얘기했어요. 그의 아버지의 수소를 가져가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이 산성 꼭대기에 나를 위해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성경 말씀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다시는 동물을 제단에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있다고 했는데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죄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희생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벌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이제 하늘나라에 계세요.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제단 쌓는 것이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했어요. 기드온은 총 10명을 데리고 와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어요. 가족과 성읍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이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단을 쌓았어요. 기드온은 여전히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명한 대로 행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발걸음, 첫 번째 발걸음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담대함을 보인 적이 있나요? 담대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올바른 행동이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담대해질 수 있도록 도우세요. 우리 여기 위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담대해지도록 도우세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학교에서 혼자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놀리거나 여러분에게 무슨 나쁜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용기 있는 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 누구야?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용기 있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담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순종했어요. 사람들이 바알의 단이 부서져 있고 하나님의 단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면 화를 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담대하게 이 일을 행했던 거예요. 정말로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되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어? 지난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본 적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발에 무너진 그 제단을 보게 되었어요. 이 소문이 온 성에 퍼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가 했는지 알아냈어요. 화가 난 성읍 사람들이
떼를 지어 고함을 치고 위협을 하며 기드온 아버지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었었어요.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가 바알의 단을 헐었으니 지금 죽어야 마땅하오. 많은 사람들이 막 화를 냈어요. 그때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이 자기를 위해 싸운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이오. 만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누군가가 자신의 단을 허물 때 그것을 스스로 막을 수 없었겠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원의 담대함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에게 좋은 본이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미디안 족속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거짓신을 섬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협력했어요. 이때 기드온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담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배웠거든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투에서 자신과 함께 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만약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저를 사용하시겠다면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드온은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와서 땅에다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도록 쓰시겠다면 이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전혀 내리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슬이 내리는데 한쪽만 젖고 한쪽은 안 젖고 이게 가능할까요?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서 젖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주르륵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이슬이 양털에만 젖고 땅에는 젖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청대로 정확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한 번 더 확신시켜 주시기를 원했어요. 이번에는 아까와 반대로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것도 또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어디 한번 볼까요? 양털이 뽀송뽀송하게 말라있어요. 땅은 젖어 있는데 양털만 젖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행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담대해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이 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담대해지도록 도우세요. 네, 오늘 요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나요?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이었는데 이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옳은 일을 행하고 옳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지영이 친구처럼 지영이 친구가 점심시간에 기도했다고 친구들이 놀려서 속상했어요. 그런 친구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 때문에 놀리는 친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성경의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위해 담대해질 수 있도록 확신을 주셨어요.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과 전투에 나갈 준비가 되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일을 하려는 것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담대해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이번 주에도 상기물을 줄 거예요. 여기 우리 아까 읽었던 이 말씀과 요절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 요절 말씀을 읽고 여기 별에다가 색칠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지 여기다 잘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담대해질 수 없어요. 먼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자녀가 되어야만 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화면 속이지만 잠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볼게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손을 들어주세요. 네, 손든 친구 감사해요. 손든 친구 내려도 돼요. 이 모든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의 전화를 꼭 받아주세요.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네, 여러분들 기다렸죠? 자, 이번 문제는 말씀을 잘 들었다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하나님이 표적, 이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위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은 너무나 친절한 선생님이에요. 보기가 있어요. 1번 기다려, 2번 기드온, 3번 이리온. 자,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충분히 잘 맞출 수 있어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채팅창에 정답을 적어주면 선생님이 나중에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따자하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벌써 선교 3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중국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 주셔서 선교사님 힘내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선교사님이 이 넓은 지역을 다니실 때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그 이동수단은 무엇일까요? 기차예요. 맞아요. 여기 너무 넓어가지고 기차를 한번 타면 하루 이틀 내내 내리지 않고 쭉 가는 그런 기차들도 있는데요. 선교사님이 이 기차를 부르는 별명이 있대요. 자, 그 별명이 무엇인지 우리 선교 찬양하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별명이 뭘까? 어떤 이름일까? 우리 찬양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해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좋아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찬양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 기차의 별명은 바로 달리는 집이라고 합니다. 왜 달리는 집일까요? 선교사님이 먼 길을 가실 때는 주로 침대칸이 있는 기차를 이용하는데 선생님이 사진 보여줄게요. 여기 보이나요? 침대칸인데 여기 잘 보면 이 침대칸은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 침대칸에 기차를 타면요. 여기서는 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씻을 수도 있대요. 마치 집처럼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 바로 달리는 집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 달리는 집, 기차를 타고 중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직접 가서 선교사님을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가 선교사님에게 큰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건데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중국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나 어디서 들을 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물건에 메이드 인 차이나 혹시 이렇게 써있으면 차이나 봤을 때 이거 중국 거네 하지 말고 하나님 중국 지켜주세요. 선교사님 지켜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자, 오늘의 기도는 여기 있어요. 우리 손 모으고 눈은 뜨고 이거 읽으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선교사님이 기차로 이동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중국 현지 사역자들이 강의할 때 안전하도록 보호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헌금하는 거 잊지 않았죠? 금액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모아주세요. 오늘도 꿀벌이 아니라 꿀 채워볼게요.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던 시간일 것 같은데 어디 갔지? 네, 좋아요. 신나고 즐거운 폭스 게임!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기도 하고 세 번째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은 지난주에 들었던 선교사 이야기에서 낼 건데 기억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교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어떤 부족 사람들에 대해서 나왔죠. 그 부족을 주변의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부족의 이름이 뭘까요? 알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할 텐데요. 이 답은 지금 바로 선교사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채팅창에 보내줘야 돼요. 1번 보기가 있어요. 1번 아우치, 2번 아우카, 3번 아우디. 선생님은 아우디가 마음에 드는데 몇 번일지 번호와 함께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선교사 이야기 들으러 출발! 얘들아, 그곳으로 절대로 넘어가선 안 돼. 그곳은 아우카 부족들이 사는 곳이야. 사납고 위험한 아우카 부족들이 사는 곳엔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누군가가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선교사를 통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때때로 선교사님들은 아주 위험한 곳에 가시기도 해요. 한편 아우카 부족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이라는 나라에 네이트 세인트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레이첼 누나, 선교사님 이야기 또 해줘. 사막에서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궁금해. 딱 한 것만 더 읽어줘 누나. 응? 네이트 벌써 많이 읽었잖아. 응,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누나. 알았어. 진짜 마지막이야? 응, 레이첼 누나. 네이트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뿐 아니라 만들기도 좋아했어요. 혼자 생각하고 재료들을 구해서 장난감 기차도 만들었고 실제로 떠다니는 돛담배 그리고 하늘을 날 수 있는 180cm가 넘는 장난감 비행기도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 저 자동차의 작동 방법이 궁금해요. 네이트, 그게 진짜 궁금하니? 그렇다면 네가 직접 자동차를 분해해 보겠니? 진짜요? 정말 그래도 돼요? 아하, 그럼 네가 잘 해낼 거라 믿는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네이트는 3일이 걸려서 자동차를 분해하고 조립하는데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네이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네이트는 특별히 비행기를 좋아했는데 비행기 조종사인 형이 가끔 비행기를 태워줬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네이트가 조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네이트는 자라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네이트에게 비행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을 알게 된 네이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네이트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책에서 나오는 선교사님들처럼 정글이나 사막에 가지는 못해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네이트, 너는 선교사는 되는 것이 어때? 레이첼 누나, 선교사도 좋지만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같이 기도해 볼까? 좋아 레이첼 누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해야겠어. 네이트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비행기 조종사? 선교사? 그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선교사 이야기 잘 들었나요? 네. 네이트가 비행기 조종사가 될지 아니면 선교사를 될지 정말 궁금하죠? 네, 진짜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전혀 다른 일을 할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해. 그럴까요?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배운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손든 친구 있었죠? 손든 친구 선생님의 전화를 꼭 기다려주세요. 우리 이제 정말 맞춰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아쉽지만 서수시반 주대찬양 부르면서 율동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친구들 투표하고 싶은 친구 있지요? 그 친구들은 링크를 교수에게 보내주세요.